시간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해보다 밝은 빛으로 바울에게 비추셨습니다. 해보다 밝은 빛으로 바울에게 비추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울 자신에게 어떤 의미였습니까? 16절이죠. 발로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이죠. 주께서 바울에게 나타난 것이죠. 그렇죠? 주께서 바울에게 나타난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바울에게 둘러 비춘 것이죠.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둘러 비추시는 것이죠. 그럼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둘러 비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적용해 보면 신랑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 주시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 특별히 해보다 더 밝은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주를 위해 목숨을 잃은 자들에게 갚으시는 그 순교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주를 위해 목숨을 잃는 자들에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 갚아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첫째 부활을 사모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영광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바울에게 비추신 것, 곧 바울에게 자기를 계시하신 것, 나타내신 것. 왜 나타내셨습니까? 왜 나타내셨나요? 바울을 어떤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요? 16절 하반절에 사환과 증인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사환과 증인으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의 사환과 증인입니까? 어떤 일의 사환과 증인으로 세우신 것입니까? 두 가지죠. 16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나를 본 일의 사환과 증인을 삼으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의 사환과 증인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조심해서 들어야 되는데, 주의 있게 들어야 되는데, 왜? 자꾸 두 개가 나와요. 그렇죠? 주께서 바울에게 자기를 나타낸 것, 곧 해보다 덜 밝은 빛으로 바울에게 비추신 것은 사환과 증인을 삼기 위해 비추셨는데, 어떤 일의 사환과 증인입니까? 먼저는 내가 나를 본 일에 대해 사환과 증인이고, 두 번째는요,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환과 증인의 개념을 먼저 알아야 돼요. 사환과 증인의 개념. 여기서 말하는 사환은 히브리서 3장 5절에 말하는 사환하고 다른 단어예요. 히브리서 5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사환으로 충성했다라고 하는 그 사환과는 다른 단어예요. 거기서 말하는 사환, 모세를 말해서 하나님의 온 집에 사환으로 충성했다고 말할 때, 모세를 사환으로 말할 때는 시중 드는 사람. 물론 사환이 종이에요, 종. 근데 주인의 일에 수종 드는 사람, 시중 드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사환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말하는 사환을 말할 때에는 헬라어로 휘페레테스예요. 휘페레테스는 원래 헬라어가 원래 있는 언어예요. 그래서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한 것이죠. 그 원래 있는 헬라어에서 원래 헤페레테스가 있었어요. 성경을 번역하기 전에도 헤페레테스라는 사환이라는 말이 헬라어에 있었단 말이죠. 그 원래 헬라에서 사환이라고 말할 때, 헤페레테스라고 말할 때에는 배에서 노를 젓는 사람을 말해요. 물론 종들이겠죠. 배에서 노를 젓는 종들 또는 노예를 말하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종이라고 말할 때는 크게 두 가지로 써요.
우리가 잘 아는 둘로스가 종이에요. 둘로스란 개념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할 때, 그때가 말할 때 이게 둘로스라는 개념을 써요. 대부분의 종이 그 개념으로 써요. 근데 휘페레테스도 종이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배에서 노를 젓는 종이라는 개념에서 온 거예요. 그럼 배에서 노를 젓는 종은 자기 맘대로 노를 젓습니까? 선장의 지시를 따라 노를 저 나가는 것입니까? 그렇죠. 선장의 지시에 따라 노를 젓는 종이에요. 그렇다면 히페레테스는 주인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종을 말할 때 히페레테스, 종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사환이라는 개념을 쓰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그냥 사환이라고 썼잖아요. 근데 그 두 개념이 비슷하긴 비슷해요. 근데 엄밀히 따져보면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사환으로 썼다라고 말할 때에는 모세를요,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자로 쓴 거예요. 수종드는 자로 쓴 거죠. 시종드는 자로 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을, 그렇죠? 바울에게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비춘 것은 바울을 사환으로 쓰시기 위해서. 네, 사환이라는 의미는 주님의 지시에 따라, 그렇죠? 행하는 자로, 일하는 자로 쓰시기 위해 세우신 사환이라는 것이죠. 사환에 대해서, 그럼 사환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걸 잘 보여주시는 것이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2절입니다. 주님이 지시하신 대로, 계시하신 대로 일하는 자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죠. 근데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것입니까? 그렇죠.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계시가 무엇입니까? 나타낸 거예요. 나타낸 거. 예? 주께서 바울에게 자기를 나타낸 게 계시잖아요. 계시예요. 계시라는 원래 의미는 계시 또는 폭로, 드러내주는 거예요. 덮개를 벗겨서 바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요? 주님에 대해서 보여줬잖아요. 그 전까지는, 다메섹에 갈 때까지는 바울은 예수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이 다메섹 도상에서 계시, 바울에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 주셨잖아요. 폭로해 주신 거, 드러내 주신 거죠. 그게 계시예요. 그럼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배워서 한 게 아니잖아요. 즉, 사람의 뜻을 따라 전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누구의 계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러면 그 계시를 받았으니까 그 계시대로 뭐 하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게 사환에 하는 일이에요. 그게 16절이죠.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셨다. 나타내셨으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아니하고 어디로 갑니까?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간 것이죠. 사환이 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로 나타내신 것을 전하는 것이죠. 그게 사환의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증인의 일은 어떤 것이 증인입니까? 증인. 그 사환과 증인으로 세웠잖아요. 사환과 증인이, 그럼 증인이 하는 일은 어디 나옵니까? 디모데전서 6장이죠. 디모데전서 6장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첫 번째 증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6장 13절에 증인이라고 말할 때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고백으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죠. 그리스도 예수가 첫 번째 증인이죠. 누구 앞에서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여기 선한 증거 고백을, 선한 고백을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게 증인이에요. 그럼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고백을 증언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증언하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증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먼저 물론 바울을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우신 거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는요,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본디오 빌라도는 단순히 바울에게 있어서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할 때 즉 유대인의 손에서 이방인에게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의 대표로 빌라도를 보여주셔. 빌라도의 권세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왜 빌라도에게, 특별히 왜 빌라도에게 못 박히시는 것입니까? 빌라도는 이방인의 대표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대인들만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입니까?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죽으신 십자가입니까? 이방인을 위해서도 죽으신 십자가예요. 그럼 바울을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웠는데, 먼저는요, 살아계신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증인이고, 두 번째는요, 이방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즉 이방 사람 앞에 증인으로 세운 것입니다. 특별히 이방 사람 앞에 증인으로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등불로서 빛을 증거하고 더 큰 빛을 증거하고 해보다 더 밝은 빛을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럼 증인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주께서 주신 계시, 그렇죠? 주께서 주신 그 사환에게 주신 계시로 말미암은 그 빛의 삶을 자기가 먼저 살고,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 앞과 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에요. 자기는 믿고 그대로 살지 않으면서 남에게만 전하면 증인입니까? 증인이 안 되는 것입니까? 온전한 증인은 안 돼요. 그게 증인이에요. 그럼 증인의 삶을 말할 때 먼저는 사환이었죠. 그럼 바울에게는 세 가지 빛이잖아요. 먼저는 빛, 큰 빛, 해보다 밝은 빛. 그럼 사환으로 말할 때 빛에 대해서 말한다. 빛의 사환으로 세웠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자로, 네? 세운 것이잖아요. 그게 계시잖아요. 네? 더 밝은 빛의 사환은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로, 해보다 더 밝은 빛의 사환은요, 신랑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죠. 증거하는 것이죠. 또한 빛들의 바울에게 있는 세 가지 빛에 대한 증인은, 바울이 증인의 삶을 사는데, 빛의 증인으로 사는 것, 빛의 증인으로 사는 것은 먼저 바울이 사환인 자기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나타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뭘 알았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으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먼저 자기가 사는 것이고, 나아가서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 아까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증거하는 자로 사는 게 증인의 삶이에요.
큰 빛의 증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먼저 바울이 그 사환인 자신에게 주신 계시대로 나사렛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자기가 먼저 사는 것이고, 나아가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많은 사람 앞에서 나사렛 예수를 믿는 선한 고백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먼저 바울이 신랑 예수에 대해 자신에게 계시해 준 대로 신랑 예수의 신부의 믿음으로 단장하며 사는 것이고, 나아가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많은 사람 앞에서 신랑 예수에 대한 선한 고백을 증거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사환과 증인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된 거예요. 사환이라고 말할 때는 계시를 전하기 위해 사환으로 세웠고, 증인의 삶은 그 사환의 계시를 받은 대로 자신이 먼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많은 사람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계시에 따른 믿음의 고백을 증거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게 사환과 증인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하나 더 들어가서, 그러면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선한 고백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산다는 것, 또한 많은 사람 앞에서 선한 고백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산다는 것. 첫 번째는 빛의 증인이고, 두 번째는 큰 빛에 대한 증인이고, 세 번째는 해보다 밝은 빛의 증인이죠. 누구 앞에서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럼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빛의 증인, 큰 빛의 증인, 해보다 더 밝은 빛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증인이라는 말이에요. 빛의 증인이고, 더 큰 빛의 증인이고, 해보다 더 밝은 증인으로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이죠. 그게 어떤 의미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빛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임을 믿는 거예요. 상 주시는 자임을 믿는 거예요. 그게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산다는 거예요. 또한 큰 빛의 증인으로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나사렛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 그거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계시다는 건 하나님 그냥 저 하늘에 우리랑 아무 상관없이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서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나사렛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고, 신랑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빛으로, 왜 큰 빛으로, 왜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게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나사렛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증인의 증거가 있는 삶이에요. 믿음의 증거가 있는 삶이에요.
그럼 빛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는 믿음의 증거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는 그 증거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나사렛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열매예요, 열매. 열매예요, 열매. 영생에 이르는 열매 맺는 자로 사는 게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선한 고백을 하는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해보다 더 밝은 빛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죠. 어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신랑 예수 안에서 나를 신부로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나아가서요, 그 하나님이 신랑 예수 안에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는 그 믿음의 증거가 있는 삶을 사는 것이죠. 신부단장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신부단장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증거가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사왕과 증인의 의미예요. 그럼 사왕과 증인인데 앞으로 더 돌아가서 어떤 일의 사왕과 증인입니까? 두 가지 일이었죠. 내가 내게 나타난 일의 과거형이죠. 나타난 일의 사왕과 증인이고, 내가 장차 내게 나를 나타날 일에 대해서, 아직 나타내지 않았어요. 나타날 일에 대해서 사왕과 증인이다. 그러면 주께서 자기를 바울에게 나타내 주신 일에, 이미 주신 일에 사왕과 증인이죠. 그게 지금까지 말한 사왕과 증인의 일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또한 많은 사람 앞에서 선한 고백을 하는 증인으로 살잖아요. 그럼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빛의 증인으로 산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부르신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죠.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는 의를 행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산다는 것이죠. 또한 큰 빛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이제 나사렛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깨닫고 이제 그 경륜을 이루는 그 증거가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죠. 이제 해보다 더 밝은 빛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이제 신랑 예수 안에서 우리를 신부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영광을 깨닫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자로 사는 것입니까? 주님처럼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주께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요,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것까지 마땅히 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좀 쉬운데, 이제 두 번째요. 두 번째, 사왕과 증인으로 세우시는데, 어떤 일에 사왕과 증인으로 세우신다라고 말씀했습니까?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대하여 사왕과 증인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렇죠? 아직 바울에게 나타내지 않았어요. 다메섹 도상에서는 바울에게요, 그렇죠? 바울에게 자기를 보여주신 것의 사왕과 증인이고, 그게 지금까지, 그 오후 시간에 지금까지
사왕과 증인으로 왜 세웠는지 보여주신 것이요. 그런데 그렇죠. 바울을 사왕과 증인으로 세우실 때 또 한 가지 사왕과 증인은요,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사왕과 증인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에게 주께서 장차 바울에게 주께서 자기를 나타내셨잖아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아까 우리가 교동문 시간에 읽었던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이죠.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입니다. (12장 1절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그럼 아까 우리가 고린도서 11장을 읽었잖아요. 사단의 일꾼들은 자랑하는데 뭘 자랑합니까? 뭘 자랑했나요? 자기가 행한 거. 그렇죠? 네? 자기 행위를 자랑하고 육체를 자랑하고 그런 걸 자랑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뭘 자랑합니까? 주의 환상과 계시를 자랑하죠. 바울은 뭘 자랑합니까? 주의 환상과 계시를 자랑한단 말이죠. 그 환상과 계시가 무엇입니까? 12절로 4절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바울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럼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죠. 그 후에 주께서 바울에게, 그렇죠, 바울을 셋째 하늘로 이끌어 올라가게 하셔서, 이끌어 올리셔서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그렇죠, 사도행전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른다. 그 몸 안에 있었다, 몸 밖에 있었다, 그것 가지고 얘기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바울의 영혼을 취하셔가지고 보여주셨는가, 아니면 바울의 몸 전체를 데리고 올라가서 보여주셨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런 사람을 아느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끌려가서, 바울이 이끌려갔죠. 어디로 이끌려갔습니까? 어디로 이끌려갔나요? 네? 어디로 이끌려갔나요? 셋째 하늘. 그 셋째 하늘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낙원으로. 낙원 이꼬르 뭡니까? 셋째 하늘로 이끌려갔는데, 그걸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갔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갔다, 셋째 하늘로 이끌려간 것을 다른 말로 환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죠.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의 음성을 누가 말했으니까 들은 거잖아요. 계시가 뭡니까? 말하는 걸 듣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잖아요. 사람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영광에 들어가신 주께서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예요, 계시. 그럼 생각해야죠.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됩니까? 지금 낙원이라는 환상에 들어갔어요.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낙원이 셋째 하늘이죠. 셋째 하늘을 보여주셨어요. 그럼 보여만 주셔서, 환상은 보는 거잖아요. 보여만 주셨습니까? 그 환상 중에 주께서 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까? 주께서 말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신 거죠. 그게 뭡니까? 계시란 말이에요. 그게 계시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줘. 낙원은 누가 가는 곳입니까? 낙원은 누가 가나요? 우편강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 예수여 나를 기억하사, 그렇죠? 기억하사 뭐라 그랬죠?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거를 받아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럼 예수님과 부자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디에 갔습니까? 낙원에 간 거예요. 낙원에. 낙원에 갔다는 의미는 어디에 갔다는 의미입니까?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중에 그 하늘 중에 하나에 간 거예요. 그렇죠? 하늘을 말할 때 낙원인데 그 낙원이 똑같은 낙원입니까? 1층천, 2층천, 3층천이 다른 것을 말하나요? 다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거기서 표현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낙원은 누가 가는 곳입니까? 영혼이 가는 거예요. 육신이 가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돌아가시는 거죠. 영혼이 돌아가셨잖아요. 어디로 가셨습니까? 낙원으로 가신 거예요. 낙원으로. 그러면 예수님을 고백하던 십자가에서 우편강도, 예수님을 고백하던 우편강도도 그의 영혼도 어디 갔습니까? 낙원에 간 거예요. 낙원에. 낙원에 간 거잖아요. 그럼 낙원에 간 사람 우리가 누가 있습니까?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잖아요. 죽었잖아요. 근데 천사들에게 받들려 누구의 품에 들어갔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그러면 그 나사로란 이름한 거지의 육신이 거기 부활해서 거기 들어갔단 말입니까? 육신은 땅으로 장사되었고 그의 영혼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그의 영혼이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거, 그게 낙원이에요. 영혼이 돌아가는 곳이에요. 영혼이. 근데 문제는 영혼이 돌아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베드로전서예요.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입니다. 1장 8절로 9절에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며. 뭘 보고 기뻐합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보고서 기뻐하는 것이죠.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나사로를 한번 생각해 봐야죠. 나사로가 낙원에, 그 영혼이 낙원에 있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있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품에서 누가 보면 뭘 받고 있습니까? 위로를 받고 있죠. 위로를 받았어요. 근데 호화로 연락하는 부자는 음부의 불꽃 가운데서 고통하죠. 그 차이가 어디서 벌어졌습니까? 살았을 때. 나사로와 부자가 살았을 때 나사로는 뭘 받았습니까? 고난을 받았고 부자는 뭘 받았습니까? 네가 좋아하는 것을 받았으니 너는 여기서 고통을 받는 것이 마땅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까 위로를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럼 우리의 삶, 우리의 육신의 삶의 결국은 우리의 영혼이 낙원에 갔을 때 위로를 받느냐 아니면요 음부의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느냐의 차이죠. 그럼 나사로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고난을 받았잖아요. 왜 고난을 받았습니까?
거지 나사로가 아니에요.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잖아요. 거지 나사로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보기에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거지를 말하는 것이고,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는요,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어요. 자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지예요. 가난한 자란 말, 심령이 가난한 자란 말이죠.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주를 위하여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전토도 버리고 집도 버린 자예요. 그러니까 자기 게 없잖아요. 자기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소유로 가질 때가 많잖아요. 내가 나왔으니까 내 자식이다. 아니에요. 그러면 버리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자녀예요. 그럼 내 자식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내 자식은 버렸잖아요. 네? 내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갖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 가르면 그를 위해 기도할 때 그가 어떤 자로 살기를 위해 기도할까요?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잘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뜻을 행하는 자로 살기를 바라는 자가 되는, 바라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게 버린 거예요. 그게 나사로로 이름한 거지의 삶이에요. 그럼 주를 위해 모든 걸 버렸잖아요. 버리니까, 그럼 버린 자로만 삽니까? 고난도 받았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이죠. 너희가 하나님께 한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냐?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나사로는 뭘 받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영광을 받잖아요. 영광을 주실 걸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뭘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이죠. 그게 나사로의 믿음의 삶이에요. 그럼 나사로의 영혼은, 나사로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해보다 더 밝은 빛의 증인으로 살았잖아요. 그렇죠? 고난을 통해서 이루신 영광된 삶을 살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영혼이 이제 위로받는 거예요. 그럼 위로받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면 그 영혼이 낙원에 갔을 때 그가 이 땅에서 고난받은 대로 영광을 기업으로 얻습니까? 아직 얻지는 못하는 것입니까? 아직 얻지는 못해요. 언제 얻습니까? 부활할 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양과 염소를 분별하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아 주실 때, 고난을 받았으니까 그에게 뭘로 갚아 주십니까? 영광으로 갚아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영혼이 있는 곳은 낙원이에요. 아직 부활하지 못했잖아요. 우리의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단지 육신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이 땅에서 결실과 열매 맺은 대로 상과 영광의 부활이에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잖아요. 영광의 부활이에요. 그럼 영광의 부활을 뭐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까? 육신으로 이 땅에 살아서, 그렇죠? 결실과 열매를 맺은 대로, 고난을 받은 대로. 예수님은 그 낙원에 계시다가 제3일에 부활하신, 육신을 입으시고 영광에 들어가셨고, 저와 여러분은요, 믿음의 선진들은요, 지금 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었죠. 그러니까 그 영혼이 다 어디가 있습니까? 낙원에 가 있어요. 낙원에 가 있는데 그 영혼들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서 그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쌓다가 그 믿음에 살다가 죽었어요. 우편강도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고백한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이. 의가 그거 하나밖에 없단 말이죠. 뭐요? 의대로 하나님이 상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상으로 갚아준 그게 하나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를 알았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안에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삶으로 살았어요. 은혜의 복음 안에 살았어요. 그들이 가는 낙원. 어떤 사람은 이제 영광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로 살았어요. 그들이 가는 낙원, 그게 다르단 말이에요. 받을 상과 영광이 다르단 말이에요. 구원의 복음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의 상과 영광이 다르고, 상이 다르고, 은혜의 복음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 그 은혜의 복음 안에 살아간 자들의 상과 영광이 다르고, 영광의 복음 안에서 살아간 자들의 상과 영광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의를 행한 대로 상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의가 아니라 성령 안에 이루어 주시는 그 나라와 의죠. 의대로 상 주시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받는 상과 결실한 자들이 받는 상과 열매 맺는 자들이 받는 상과 고난을 받는 자들이 받은 상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셋째 아들은 어떤 자들이 가는 곳입니까?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말미암아 그 해보다 더 밝은 빛의 증인으로 증인의 삶을 살다 간 자들에게 주시는 낙원이에요. 그게 셋째 하늘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가는 낙원인데 그게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낙원 하늘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늘입니까? 영원히 가는 거잖아. 낙원은 영원히 가는 건데 그게 셋째 하늘인데, 그럼 셋째 하늘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죠. 믿음의 눈으로만 보이는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 앞에도 셋째 하늘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도 돌아갈 거예요. 영혼의 결국, 믿음의 결국,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믿음의 결국이 뭡니까? 영혼이 어떤 낙원에 가느냐? 첫째 하늘에 가느냐? 둘째 하늘에 가느냐? 셋째 하늘에 가느냐? 아니면 호화로에 연락한 부자와 같이 음부의 불꽃 가운데 떨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거의 증인이에요.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의 구원에 대한 증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셋째 하늘 곧 낙원으로 그를 이끌어 가서 그에게 말할 수 없는 말을 듣게 하신 거예요. 계시를 듣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 하는 것입니까? 이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은혜의 복음도 증거하고 영광의 복음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아까 오전 시간에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9절과 10절, 11절 살펴봤죠. 즉 바울이 기록한 성경도 무식한 자들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떨어진다, 자취한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럼 바울이 말한 건 뭘 말했습니까? 베드로후서는 뭘 말합니까? 베드로후서는 뭘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바울도 뭐에 대해서 썼습니까? 강림에 대해, 주의 강림에 대해서, 강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가고 나서 이제 비로소 로마서를 쓸 때 뭐에 대해서 기록했습니까? 우리가 후사다, 하나님의 후사인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고 처음 기록하는 거예요. 왜요? 셋째 하늘을 봤기 때문에. 그럼 셋째 하늘만 봤습니까? 첫째 하늘도 봤고 둘째 하늘도 봤습니까? 낙원이 뭔지를 봤단 말이에요. 믿음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봤단 말이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네?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 무엇인지,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상과 영광의 세계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일반으로 얻은 구원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상을 보여주시고,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상과 영광을 보여주시고, 이제는 영광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그 영광의 복음 안에 살다간 그 증인들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 상과 영광을 바라보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이 동산교회는 첫째 부활의 영광이죠.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네? 그 첫째 부활을 통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천년왕국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되고 거룩한 자, 그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다시 살아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 세계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거죠. 그게 계시록 20장 11절 이하잖아요. 그렇죠?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고, 사망이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고, 음부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시잖아요. 왜요?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비춰주셔서 첫째 부활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둘째 사망의 해에서 해에 해함받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복음으로 증거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다의 권세에 해함받지 않고 사망의 권세에 해함받지 않는 자로 살게 하시려. 그래서 음부의 권세 아래서 이기는 자로, 물론 지는 해함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 이기는 자로 살게 하시는 거죠. 특별히 이 동산교회 이 영생의 말씀과 더 나아가서 그렇죠, 순교를 통해 이루시는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을 증거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영생의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이 영생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더 나아가서 그 순교를 통해 이루시는 영광의 복음까지 나타내 주셨으니까 그에 합당한 해보다 더 밝은 빛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살라고 주신 것이죠. 또한 더 나아가서 이 교회가 이 영생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 첫째 부활의 영광을 증거하여 그 신부로 단장하는 자들의 생육과 번성을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빛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셔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셔서 은혜로 구원을 이루신 것도 감사한데, 이제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쳐 주셔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후사가 되기를 바라는 자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자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생의 소망을 따른 후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 순교의 영광을 증거하여 주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말씀,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도 그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앞에 있는 큰 환난을 예비하신 것을 보여주셔서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지 밝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등과 기름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입니다.